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낮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밤이 아니라 낮에 속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이다 그랬습니다. 4장 3절 말씀 함께 한번 다시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우리가 막 어떻게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4절 보십시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거룩하게 된 자들,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어떻게 하셨다?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이미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고 뭐 해라? 거룩해라. 하나님의 뜻이 거룩합니다. 이미 거룩하게 하신 그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어디 가운데로 들어가지 말고 죄 가운데로 들어가지 말고 사단에게 속지 말고. 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럽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어요. 우리 다락방에서는 하나님의 형상 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형상 하면 딱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어져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어진 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럽니다. 근데 사실 신학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형상 하면은 그 하나님의 형상 속에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요. 근데 심지어 거기에 뭐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냐면은 우리의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형상일 거야 아닐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완전한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끔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이시려고 어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어요.
근데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어졌다 그래요. 왜 육체가 하나님의 형상에 포함되어지느냐 했을 때 우리가 육체가 없으면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육체가 없으면은 가야 돼, 천국으로. 네. 근데 천국에 갈 때도 영혼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어떻게 해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그럽니다. 그러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신령한 육체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현재의 육체는 좀 뭐랄까요, 죄 가운데 있고 죄 짓는데 많이 사용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데도 사용되어지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많이 사용되다가 보니까 내 육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줄 수 있겠느냐 하는데, 사실 이 육체보다도 하나님이 창조할 때 아담의 육체는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창조되었냐면은 영생의 가능성을 가지고 창조되어졌어요. 그래서 어느 특정 시기 동안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으면은 아담에게 영생이 주어집니다. 어떤 상태로? 아담이 창조되어진 상태로. 근데 죄를 짓고 난 뒤에 이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헬라 철학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그 신학, 그 로마 카톨릭이나 이런 데서는 육체는 부정한 것이다. 육체는 부정한 것이고 영은 신령한 것이고, 뭐 또 이제 혼까지 나눠 놓으면 혼은 조금 또 뭐 아이간 그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것이고 이렇게 분리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 육체도 나중에 부활하면은 천국에서 신령한 몸으로, 고린도서 15장 44절 보실까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담이 처음 창조되어졌을 때 생령, 신령한 몸, 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지금 이 육체와는 다른, 병들지 아니하고 늙지 아니하고 완전한 새로운 그런 육체로 다시 변화되어진다. 그래서 아담이 창조되어졌을 때 그 육체까지도 뭐에 속한다? 하나님의 형상에 속한다. 그 하나님의 형상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의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럽니다. 에레이기 11장 45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을 요구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원래 우리를 어떤 존재로 창조해 놓으셨어요? 거룩한 존재로 창조해 놓으셨어요. 거룩하다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 뭐 이렇게 구별되어졌다, 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거룩하다 하는 말은 지난주 본 말씀대로는 좀 죄와 먼, 죄에서 떠난 이런 부분들을 거룩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그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뭐가 많았어요? 음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음란하지 않는 것이 뭐다? 거룩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4절 2절 말씀 함께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게 거룩함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 거룩함 곧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하는 거에 거룩하는 것이다? 음란을 버리는 것이다.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이런 부분들을 버리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화가 이런 문화가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 법이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좀 이렇게 정리해주고 못하게 하고 막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그 당시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음란, 세욕 이런 것들이 그냥 거의 문화가 되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에게는 어떤 그냥 세상 음란보다는 뭘로 이제 많이 해석을 합니까? 영적 음란. 영적 음란에 빠지면 안 된다. 영적 음란은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신랑 삼고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영적인 음란이다. 예,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영적으로도 음란을 하면 안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시편 99편 4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능력 있는 왕,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의로운 하나님이시다. 그 의로운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과도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죄인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조금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죄인과 함께 하지 않으셔요. 좀 생각하셔야 돼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죄를 지을 수도 없고 하나님은 죄를 가까이 하실 수도 없어요. 죄를 미워해요. 그 죄를 지으면 벌을 주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내 맘대로 하나님 해석해가지고 그냥 내 맘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고 죄인과도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니까 에덴 동산에 쫓아내버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죄 지었어도 에덴 동산에 같이 살 수도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죄 지은 아담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야 돼요.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예배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나오기 때문에 죄인된 세상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죄 짓고 어떻게 산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발라진 예수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또 어떤 존재로 만드셨어요?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인간이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근데 다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뭘로? 예수 피로.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재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롭게 살라라는 겁니다.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죄인은 의롭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재창조해 주셨어요. 그 의를 유지하면서 다시는
또 선악과 따먹지 말고, 또 죄 가운데로 들어가지 말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이 조금 길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다? 우리의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4장 13절부터 18절까지는 죽은 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좀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으로 장례식 있을 때마다 이 본문을 한 번씩 이렇게 보는 것 같아서 장례식장에서 하도 많이 나누는 말씀이기에 조금 건너뛰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절부터 5장 1절부터는 종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을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1절 2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십시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종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주의 날, 종말의 날, 예수님 재림하신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인데 이 부분은 너희가 잘 알고 있다. 어떻게 잘 알까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있을 때, 새 안식일 있을 때 다 알려주었어요. 2장 1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보십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 모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새 안식일 동안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복음 전할 때 내가 이미 다 이야기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2절에서도 너희가 다 알기 때문에 내가 굳이 구체적으로 할 이야기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5장 2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앞으로 넘어가세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잘못하면은 저 말을 가지고 우리에게도 주의 날이,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생각하는데, 이 도둑같이는 누구에게 임하는 것이냐? 다시 3절로 넘어가 봅시다. 그들은 누구냐? 불신자들을 이야기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같이 갑자기 때는 대충 아기 낳을 때 됐는 것 같구나 알고는 있지만, 요즘은 이제 하도 출산 일정 날짜까지 정확히 딱 집어서 나옵니다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10개월이 되면 이제 곧 나올 때가 됐다라고 짐작은 하고 있지만은 이게 갑자기 또 한 달 빨리 나올 수도 있고, 한 달 또 좀 늦게 나올 수도 있고, 요즘은 또 늦게 나오면 가서 주사 맞아가지고 꼭 10개월 채워서 바로 나버리기도 하는데,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진통이 오면은 이제 아기를 낳는구나. 이게 예정을 하고 아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나온다라는, 그런 것처럼 불신자들에게는 주의 날이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도둑같이 그렇게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4절 5절 말씀 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밤이나 어둠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날이, 예수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하는데,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같이 급하게 임하는데,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날이 너희에게 도둑같이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우리는 밤에 속하지 않고 어둠에 속하지 않고 어디에 속해 있어요? 낮에 속했어요. 낮에 속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에 속해 있는 사람들. 지난주 2부 예배 말씀대로 하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된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로 연결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낮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주의 날이,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5천 종족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237이 그냥 다 하나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젯밤에 그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오늘 아침에 뉴스로 다 나와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젯밤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 오늘 아침에 뉴스로 다 알아요. 네.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각 나라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거기에 뭐까지 나와요? 기독교화, 그 나라의 종교가 몇 프로가 뭐고 몇 프로가 뭔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37이 얼마만큼 복음화되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주의 날은 언제 임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지금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계 복음화가 되어질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 알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237, 5천 정 여기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복음화가 얼마만큼 되어졌고 뭐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알다가 보니까 너무 확신하는 것. 우리 시대에는 예수님 안 오실 것 같아. 아, 그런가요? 아무리 지금 막 복음이 확산되어진다 그래도 5천 종족까지는 뭐 30년 내에 50년 내에 내가 살아있을 때는 안 임할 것 같아. 또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는 뭐예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언제 시기는 알 수 없지만은 언제쯤 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낮에 속한 사람들인데 낮에 속한 사람들이기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고요. 또 그러면 낮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기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느냐. 첫 번째로 같이 보십시다. 깨어있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낮에 속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 그대로 하면은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깨어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를 않아요. 깨어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절대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십시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아멘. 낮에 속한 사람들은 뭐 하자? 정신을 차리고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사랑의 호심경, 구원의 투구, 어디서 많이 봤죠?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의 영적 군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평안의 신발, 이것을 어떻게 신어요? 믿음 가지는 건데 그냥 믿는 것이냐? 에베소 6장 18절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성령의 검, 이것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데 이걸 어떻게 취해요? 이걸 어떻게 항상 무장하고 있어요? 24시 뭘로?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도, 오늘 본문 6절 말씀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밤에 잠자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그게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자. 기도로 깨어 있으라. 잘 수도 있습니다. 잠을 잘 수도 있어요. 갑자기 안 보이는데 자든지 어쩌든지 해서 자든지 깨어 있든지 잘 수도 있어요. 근데 깨어 있는다라는 말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낮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이 낮에 속한 사람들이고 이 낮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을 누리게 되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낮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2절 말씀, 두 번째, 구원을 받을 사람들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뭐 할 사람들?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이 낮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럽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심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해 놓으셨다. 그게 이 말입니다. 구원을 얻도록 정해 놓으셨어요. 누구를? 우리를.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는데 항상 하는 이야기 있죠. 구원은 세 단어로 정리한다. 이미. 그러나 아직.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어떤 구원? 저 천국에 들어가는 완전한 구원은 아직 우리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완전한 구원을 받지 못하다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어지냐?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 이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완전하게 구원을 받을 사람으로, 구원을 얻을 사람으로 정해 놓으셨다. 그 사람들이 빛에 속한 사람들, 쉽게 말해서 우리들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빛에 속한 사람들, 낮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요? 그날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를 않아요. 기도하고 있고 구원받아서 또 전도에 방향 맞추고 세계복음에 방향 맞추고 하다 보니까 세계복음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는 그날이 절대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본문 그대로 해석하면은 우리가
앞으로 영원한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에 속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9절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네. 저기 앞에 우리를 세우심은 우리를 세우셨는데요. 네. 우리에게 주신 또 미션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미션.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뭐예요? 모든 민족, 만민, 땅끝입니다. 237, 5천 종족입니다. 그래서 또 제 개인적인 그냥 해석입니다. 우리를 세우심은 내가 구원을 받게 해가지고 내가 빛에 속한 사람들이고, 또 우리를 세우심은 누구를 구원하게 하시려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내 가족 구원받게 하시려고, 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구원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통하여서 동남아 11개국 사람들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또 237 5천 종족 복음화의 구원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낮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아니하고, 평안한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심을 맞이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낮에 속한 사람들은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 안에 모셔놓고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냥 예수님을 내 안에 저쪽 한쪽 구석에 처박아 놓고 사는 사람이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지느냐?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 오늘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 우리는 항상 나 중심으로 생각해요. 나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나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나버렸어.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셨느냐? 뭐 하시려고? 나와 함께 살라고. 함께 살기를 원하셔요. 결혼을 했어도 저도 조금 그런 쪽에 속한가 모르겠는데, 아내는 집에다가 딱 모셔놓고 혼자 막 하여간 일 있으면 항상 혼자 다니고, 같이 다녀야 될 때도 혼자 다니고, 그건 함께가 아니죠. 결혼을 했어도 나 혼자 있는데 나 혼자 사는 거예요. 함께는 뭐예요? 같이 다니는 거예요. 가야 될 때 같이 다니고. 근데 우리가 예수와 함께라고 하는데, 고린도서 3장 16절 보실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계시기는 계시는데 함께가 안 돼. 아니, 어떤 형식적으로는 함께인데 뭐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함께가 안 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려. 예수님한테 물어본 건 하나도 없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은 하나도 없어. 그리고 내가 예수 끌고 다니고, 이건 함께가 아니죠. 예수님은 뭐 하시려고요? 나와 함께 살려고.
나와 함께 사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 함께 그냥 함께를 누리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예수와 함께 예배하고 예수와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직장에 출근하고 예수님과 함께 직장에서 맡겨준 내 일을 예수와 함께 하고, 예수님은 그걸 원하셔요. 주일날 교회 올 때 와가지고 주일날 딱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빛에 속한 사람이다. 갈라디아 2장 20절 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까지만 봅시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냥 없어져 버리고 나를 통해서 누가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게 사실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그거 하시려고 함께 살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5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기서 사실 또 자든지가 나왔어요. 잠을 자든지가 아니라 학자들은 여기를 죽든지까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 보십시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잠자는데 왜 슬퍼해요? 부모님 잠자고 있으면 슬퍼해요? 부모님 잠자고 있으면 기뻐해야죠. 여기에서 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형제들아, 죽은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아니하노니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소망 없는 불신자들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그래서 슬퍼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그래서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라. 천국 가셨다. 이별의 슬픔은 있겠지만은 불신자들 같이,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자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든지 죽든지 죽을 어떤 위기와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예수는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하고 내 마음속에 모셔놓고 저 뒤쪽 처박아 놓고, 예수님 한쪽 구석에 처박아 놓고 나 혼자 마음대로 사는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낮에 속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고,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거룩함, 우리의 거룩함을 누릴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덕을 세우며 살아갈 때 그게 전도운동에 도움이 되어지고 세계복음화에 도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낮에 속한 사람들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고요,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 되어지고, 내가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 달려가고, 또 다른 사람들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 단순한 기도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이 예수와 하나가 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낮에 속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세계복음화의 축복 누리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또 예수님 재림하시면 저 영원한 천국에서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세계로의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낮에 속한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밤에 속하거나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낮에 속한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달려가고, 또 구원을 받을 사람들, 하나님 237 5천 종족이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함인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쪽에 처박아 놓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와 함께 사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낮에 속한 사람들로서 주님 주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 5천 종족 살릴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이제는 우리가 낮에 속한 사람들인 줄 알고 깨어 기도하며 나의 구원과 237 5천 종족 복음화의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예수와 함께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